파수꾼 통제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채널TV 윤목사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창세기 41장 25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목요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죠. 창세기 41장 25절로 4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온 그 사실이 실은 하나님의 구원 작전과 섭리사를 이루는 출발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절대왕정 국가 이집트란 나라에 오늘과 같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의 수반, 총리와 같은 직임이 따로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앞두고 요셉이 국가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은 꿈을 잘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인생 역정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꿈을 꾸었고 계시전달의 수단으로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무였기에 그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감옥에서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므로 요셉의 꿈 해석은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한 선지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고 그가 기대했던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이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셉의 삶이 참 기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복직한 직후 바로에게 요셉의 석방을 요청했다면 이후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냥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 종이 되어 살아갔을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생각했던 그런 식의 즉각 석방이 아니라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또 단순히 자유인이 되어 한 관직을 맡아 애굽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정말로 고난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면 어떤 방해도 없이 술술 풀리고 진행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라는 고대 세계 강력한 전제국가 수장이 바로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역할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요셉을 들어서 올리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궁극적인 모든 세상 만물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 일하시는 것이 원칙이시므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으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혀 준비시키지 않은 채 애굽의 권력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을 이집트를 정말 다스릴 만한 제목으로 지금껏 연단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했고 또 그가 가졌던 궁중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 요셉을 고대세계 최강 국가였던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작가들의 필력에 따른 상상력으로 드라마가 구성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요셉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곳 생활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보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바로가 꾼 꿈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앞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먹어버리죠. 소는 풀 뜯는 짐승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꿈 아닙니까? 또 다른 꿈은 곡식에 관한 꿈입니다. 한 줄기에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이 나오더니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킵니다.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두 꿈은 하나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겹쳐 꾼 것이고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다는 거죠. 41장에 무려 3번이나 바로의 꾼 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바로의 꾼 꿈을 소개하는 것으로 41장이 시작되고 또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소개되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3번이나 등장한 건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가 꾼 꿈은 2개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등장한 하나의 패턴. 요셉도 2번의 꿈을 꿨고 감옥에서도 2 관원장이 꿈을 꿨으므로 2번, 또 바로도 2번의 꿈. 요셉의 꾼 2번의 꿈은 같은 꿈이었고 2 관원장의 꿈은 상반된 꿈이었으며 바로가 꾼 2번의 꿈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쌍으로 된 2개의 꿈의 반복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계시하시지 않고 바로에게 꿈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악한 정치로 박해하던 전제군주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인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던 구약교회 목사 야곱은 앞으로 닥칠 기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에는 없었다는 거죠. 감옥에서 요셉이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집트에서 해석할 자가 없었고 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집트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계시하신 꿈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장막에 있었을 때 그 일과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문제는 그들이 그 꿈이 실현될 것을 믿지 않았죠. 장차 요셉이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이란 그 꿈의 해석. 동일하게 41장에서도 앞서 감옥에서 2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근심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요셉이 바로의 호출로 나아갔을 때 바로는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 앞에서 주눅 들어서 그러하옵니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절대 군주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즉 꿈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요셉은 일관된 경건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꿈에 대한 해석을 갈구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이라고 안심까지 시킵니다. 담대하고 참으로 침착한 요셉의 모습.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왜 동일한 꿈을 두 차례 꾼 것인가? 이 일을 정하신 하나님, 속히 행하실 하나님.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기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셨죠.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해야 할 처방전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해석도 처방도 100%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또 그 곡물을 각 성읍에 저장해서 이어 닥칠 7배 흉년을 대비한다면 이 땅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5분의 1이면 20% 세금이죠. 거둬들인 세금의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전에 없는 풍년이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몫이고 또 20% 정도를 거두어야 훗날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 나라들까지도 구휼할 수 있는 양이 비축이 되니까요. 실제로 41장 마지막 절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해석과 또 처방까지 받은 바로 그의 신하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애굽 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는 바로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요셉을 가리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지나친 의역이에요. 사실 바로의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요셉이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다름 아니라 이집트라는 막강한 세상 권력자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처방까지 내려줬는데 그 처방의 요지는 지혜로운 자를 세워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런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뭔가 대단한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지혜가 있는 사람.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세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사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행동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바로가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바로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사는 궁전입니다. 그럼 국내 대신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의 통치 행위는 궁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전회의를 떠올립시다. 그런데 그 어전회의 주관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이 곧 이집트 백성이 복종해야 될 법이 된다라고 한 말합니다.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이 곧 그들이 복종해야 될 법이다. 자신을 대리하에 통치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인장 반지를 빼내서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걸고 버금수레에 타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책임 내각제 시스템처럼 왕은 상징적인 권위를 가질 뿐 실제적으로 통치행위는 총리 요셉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파격을 넘어서는 대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굉장히 이 사람도 그릇이 큰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이런 훌륭한 이방 왕을 사용하신 사례들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 고레스라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을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셉 나이 이제 30세. 그리고 다름 아닌 감옥에 수감되었던 죄수입니다.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대단한 외국인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정 운영을 맡겼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신하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 요셉 형제들의 모습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 하나 입힌 것 뿐이었지만 형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결국 주기로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기 통치권을 이 새파랗게 젊은 외국인에게 넘겼음에도 신하들이 시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찍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종으로 들였다 감옥에 가뒀던 칭의대장 보디발도,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도 그때로부터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정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인 전혀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에 군림하면서 국정회의를 갖다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황제로 군림하는 거죠. 어전회의 보여주는 거잖아요. 독재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또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귀족 노름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그러져 버린 거죠. 정작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사당까지 안 가도 되죠. 조금 있으면 또 6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이것 아래 각 시도 단위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군구원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기본도 안 되는 지역 삼류 양아치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역 토호들과 유지들의 비호를 받아 기호 1, 2번 달고 기어 나와 선동당한 우매한 대중들의 몰표를 받아 당선이 되니 당연히 이것들이 선거철이나 굽신거리지, 선거 끝나면 중세시대와 같은 지방 영주들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에 군림하지 않습니까? 이 삼면이 바다로 가로막히고 위로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버젓이 활동하는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뭔 놈의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을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제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재임 기간 동안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합법적으로 축제나 하고 있고, 치적 쌓기에 골몰하여 저질 지역 축제 계속해서 그거나 만들기 바쁘죠. 또 그놈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보이콧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신 건 장차 올 흉년으로 인한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거기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죠.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찌 그 뒤에 7년 동안 정말로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 말에 발생을 하여 전 세계를 뒤덮었던 코로나, 2020년 한 해 전체를 날려버리고 2022년, 2023년까지도 22년까지도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다른 체질로 만들어버린 그런 역병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정하신 때가 다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7년이라는 긴 흉년의 기간에 참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이집트라는 강력한 나라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기나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고대 근동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백성이자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여, 앞서 요셉의 꿈을 듣고 복죽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걸. 감옥이라는 그 답답한 공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있어야 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하셨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을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딱 맞는 처방까지 내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이릅니다.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해 지극히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음에도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전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가시기 위해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크나큰 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로 이 복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늘 정부를 둔 하늘 공무원으로 이 세상에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가 속한 곳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통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자도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자들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계시 진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대로 따르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송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몸이 그냥 찬송할 기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또 방송 개편 준비 잘 해서 여러분 곧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 찾을 테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공지하고 게시하여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강설의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